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에 우리 갈 길 가가로 보다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순환일에 이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헛되이 고난의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로 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부활의 그 주님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며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분노에 하라. 광야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주민을 맺을 위하여 한 대와 두 대와 반대를 양육하다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같이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부활 주일날 다 올라오셔서 은혜 받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셨는데, 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신 죽음은 그냥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어떤 이벤트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신 그런 죽임을 당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계속 강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은 두 개의 세력이 서로 싸우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세력은 영광스러운 여인과 여인이 낳은 아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붉은 용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 12장에서 살펴본 것은 사탄의 세력인 붉은 용이 여인이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광야로 쫓겨나서 고난을 당하는데 1260일 동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미가엘과 큰 붉은 용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큰 용이 전쟁에서 패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므로 사탄이 결정타를 맞고 땅으로 쫓겨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사탄은 교회에 대해서 참소하는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내어 쫓긴 사탄은 자신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일정한 시간 동안 즉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그때까지만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해서 사탄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붉은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와서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여자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는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용의 세력은 결정타를 맞고 그 세력이 다 꺾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수하던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 내려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거나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니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그냥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선거가 있구나. 그리고 또 문화적인 일들, 정치적인 일들, 경제적인 일들,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 배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현상 그 배후에는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어서 그들의 조종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결정타를 맞고 더 그 세력이 이제는 많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결정타를 사탄이 맞았지만은 아직은 최종 심판에 이른 것이 아니고 제한된 범위와 시간 안에서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배후 조정하면서 가장 신경 써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자를 박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미 네로 황제의 박해를 거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0여 년의 로마 역사 가운데 10대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10번에 거친 그런 박해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결국 주님 재림 전의 시간은 오늘 우리들의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이 중국의 박해로 말미암아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쫓겨나오고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너무 많이 풍지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과 이슬람 국가 등에서 일어나는 박해는 오늘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박해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일부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종교들 중에 특히 기독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이 정부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결국 인권주의, 인간 중심 휴머니즘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구 사회가 기독교를 법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구의 기독교가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슬람이 들어가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카페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했던 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인권이 이제 앞서가게 되니까 뭐 이렇게 동성애와 개인적인 일탈과 성경이 말하는 죄를 성경이 고발하는 그 모든 고발하는 것들이 이제 죄가 아닌 일반 사회법으로는 죄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다 존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사상을 가지게 되면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막는 것이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왜 이렇게 교회를 박해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교회 여자를 핍박하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주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제일 괴롭힐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왔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주님을 괴롭힐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괴롭히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주님을 함께 괴롭힌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편에 선다면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바쳐야 될 헌신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께 바쳐야 될 것을 다른 데로 돌리고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받는 고난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유독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 도끼를 품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예를 들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별과 언론 조작
그리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것은 그 배우에 분명히 영적 세력,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자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그랬습니다.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일단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여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광야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마련된 피난처로 날아가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고 또 훈련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날개를 주신다는 표현과 유사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또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쉐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들어보니까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독수리 날개를 줘서 막 교회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본문의 여자는 두 날개로 자기에게 마련된 장소로 가서 양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성경에서 광야나 사막이라는 표현은 연단과 훈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과 훈련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튼튼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배우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움으로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이 주님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을 먹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교회는 양육받고 성장하고 훈련받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에서 안전한 예배 초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카타콤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연단을 받고 양육받고 훈련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카타콤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강충성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 아파트를 빌려서 이 가정교회를 만들었는데 주일마다 이 학생들이 아파트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면은 항상 이 공안이 들이닥칠까봐 마음을 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박해의 위험을 인지하면서 예배드리면은 그 예배가 정말 초대교회 예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여러분 한 20명이 앉아서 찬송 부르면 그 찬송 소리가 밖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옆집에서 신고할 수도 있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소중함,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눈물이 나. 오늘 무사히 예배 드리면 은혜가 큰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러다가 여러분 참 이렇게 그들을 세례해주면은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1명, 2명 세례주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 목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들 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강성교사님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볼일 보러 가고 또 이렇게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 임종근 목사님 또 이렇게 참 선교지에 갔다가 거기 이제 중경에 갔다가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거기 이제 티베트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김에 이제 또 그런 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이 용돈을 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녀오시라 그러면서 네. 참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정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분립을 해가지고 또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강성교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일이 되면은 또 그곳에서도 예배를 한번 드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참 그 예배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례교인을 세우고 광야에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면 항상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고 너무나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또 교회의 양육기간에 해당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한 때는 박해의 시작이고 두 때는 그 박해가 심해지는 시기고 그리고 반 때는 이제 박해가 점점 줄어들어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합치면 1260일이고 그리고 3년 반입니다. 이 시간을 몇 번이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교회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박해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 말씀에 오면 큰 용이 여자를 어떻게 박해하는지 나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큰 용이 여자 위에 서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뒤따라서 죽여오게 해오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킨 적이 있는데 이제 사탄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나 성도들을 향해서 밀려오는 환난과 박해의 상황을 큰 물이 덮쳐오는 것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시편 36편에도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 외에도 시편 69편에 또 시편 124편 여기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전략을 꼭 물리적인 박해만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엄청난 거짓과 이단 사상의 물결 그리고 정치적인 신념과 사회주의적인 문화, 인권 사상 전혀 비과학적이지만 과학적이라고 하는 요설과 철학적 허구 등으로 교회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단한 일상이 주는 엄청난 파도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쁜 상황을 주는 것 자체가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파도 속에서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분들은 정말 이런 분들은 양육받는
여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험한 셰파, 이렇게 용이 물을 토하여 내는데 이 밀려오는 파도를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탄은요 세상과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게 하여서 신앙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일상의 고단함이 주는 그런 거대한 물결. 그래서 황금만능주의가 주는 파도의 물결이 우리의 신앙을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 하나가 대학 가니까 경제적으로 막 엄청난 부담이 밀려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목회자 자녀가 유학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오. 아니면은 서울의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해보시오. 제가 이제 지난번 교회 목사님 자녀가 3명인데 3명 다 서울에 보냈어요. 3명 다 서울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물질적인 압박이 심하겠습니까? 이건 거의 뭐 유학 경비 넘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1,000명, 아이들까지 1,000명 되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도 생활비 받아서 애들 뒷바라지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이 목사님께서 박사학위를 따시고 지금 정말 강의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겨우겨우 이 애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일 이런 어떤 다른 수입이 없다면은, 없는 목회자라면은, 여러분 다른 유혹이 없을까요?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생활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 목회자가 물질의 유혹을 느끼니까 선교비를 빼돌리고 또 교인들에게 이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서 이제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 집사도 목사님께 돈 빌려줬나? 나도 빌려줬다. 야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이 집사도 빌려줬나? 야 나도 빌려줬는데 그러면서 야 난 사모님한테 1,000,000원을 빌려줬는데 야 이 집사도 빌려줬나? 아직 못 받았나?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사고가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배후의 사탄이 그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물질의 유혹이 주는 풍랑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과 미혹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극악무도한 독재자들과 권력자들이 교회를 박멸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회현상이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은 모두 다 숨기고 참이 조그만 티끌이라도 발견되면 대서특별하고 공중파에서 이제는 끝까지 판다고 하면서 교회의 비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 정부의 비리는 이렇게 많은데도 안 내보내고 할 수 있으면 숨기려고 하고 교회의 비리만 내보내는 것입니까? 참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잘했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나 또 코로나 방역하면서 교회의 실수도 많았습니다.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교회에 이제 코로나 시설 담당자를 지정해야 되고 그 담당자를 하루에 3번이나 교회를 환기를 하라고 이렇게 왔어요. 이건 예전부터 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2주마다 계속 날아와요. 2주마다 이게 계속 이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는 공장이나 학교나 사무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로당에 하루 3번씩 환기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예. 물론 베개 하나는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동장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돼요. 예. 그런 동장이 정말 하루에 3번씩 동장님 경로당에 3번 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동장이 농사 지어야 되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런
사무실, 공무원 사무실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예? 면사무소나 아니면 군청이나 하루에 정말 3번씩 환기를 하는지, 어떻게 하루에 3번이나 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죄를 교회에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법이 상식적이어야 되거든요. 누구나 다 지킬 수 있고 쉽게 참 여기에 조금만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실한 면사무소나 공무원들은 다 3번씩 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루에 3번이면 공무원들이 거의 하루 종일 환기만 해야 됩니다. 출근해서 창문을 다 열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닫는 게 아니잖아요.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열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시간 뒤에 닫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점심을 먹고 또 환기를 해야 되죠. 점심 먹고 또 환기를 해야 되고, 또 퇴근 1시간에 또 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을 한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그것만 해야 될 겁니다. 군청에 창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거 전혀 못할, 그것만 해도요, 체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체력이 안 돼요. 그것만 해도 하루 종일 기진백진합니다. 2배 주고 그거 하라 해도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법은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아예 여름이면 다 열어놓고 퇴근 전에 닫고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또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루에 3번 하라 그랬는데 한 번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약속한 대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는 벌써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를 없애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말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책에다가 그 의미를 기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읽을 때 또 몰라요. 딱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탄은 교회를 없애려고 시도도 하지만 성도들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 개인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탄과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은 전쟁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은 사탄과 전쟁하는 겁니다.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 자체가 사탄과 전쟁하는 거예요. 아멘.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탄의 세력은 정말 우리가 사탄의 세력은 할 것을 다 하는데 교회만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과 부산에 선거를 하는데 선거하는 것은 5인 이상 100명 이상 모여도 괜찮다고 합니다. 선거 유세도 하고 또 시장 후보가 그를 따르는 선거 운동원들도 이렇게 유세를 하면은 수십 명이 몰려다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취재진이 몰려들면은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광화문 광장에 집회를 한다고 하면 다 막는 정부가 선거 유세를 하면 해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선거 유세는 안 걸린다고 하고 광화문 집회는 걸린다고 하고 교회 행사도 걸린다고 하고 다른 것은 다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정부가 참 이렇게
내로남불 정부가 되어서 이번에 투표가 20% 뒤진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경로당에서, 농가밭에서 일할 때에 우리는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박하스 한 병으로 나눠주시고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공무원들을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전 여기서 이제 선지자님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박하스 한 병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우체부 오면은 꼭 이렇게 한 병씩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빨리 나가보면 벌써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못 드릴 때가 많은데 밖에서 이제 만나서 이럴 때면은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증거하는 삶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속화되고 사탄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의 확신으로 무장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합시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사탄의 세력은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 개인을 박해하고 미혹합니다. 전체적으로 박해를 하기도 하지만 물질과 환능 만능 사상과 명예와 음란과 세속주의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과 복음의 진리, 즉 그리스도의 증거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믿음으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내 가정은 주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나와 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참 일상생활에 정말 함몰되어서 신앙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과 사명을 잘 생각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 뒤에 거대한 세력인 용이 그 뒤에 뱀이 그 뒤에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시대에 더욱더 그 모든 영적 배후 세력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이 영적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탄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수비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부터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이 먼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훈련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며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백신 접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최소화되게 하시고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국민들이 없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백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러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울시, 부산시 선거로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정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판별하여서 후보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북한이 복음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허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아버지 너무나도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백신 접종으로 말미암아 피해당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애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위해 섬길 때에 주님 저들의 건강과 좀 저들의 그러한 사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철입니다. 아버지, 선거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욕만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책을 잘 따져서 살필 수 있는 국민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서울시, 부산 시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이념에 따라서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나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이 어서 속히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이 분단 국가에 아버지 하나님 통일에 아버지 우리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국민들 특별히 교회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여러분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온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게 하시고 모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활 신앙으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부활주의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부활주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비지역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수비교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그 놀라운 권능이 아버지 심령 속에 뿌리 박혔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신앙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슬픈 그런 우리 사랑하는 수비교의 성도님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수비교의 성도님들이 있다면 물질에 부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농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아버지 온라인에 농사의 풍년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불려지고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과 장기 결석자들과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또 시설에 있는 분들과 자녀댁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이런 분들 자기 구역 식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 남편도 있고 또 아버지 그 남편들 중에 치료받는 회복하는 우리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 구원을 위해서 또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위의 치료를 위해서 가족들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댁에서 아직까지도 이 수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자녀댁에서 치료받으면서 공양을 받으면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설에 들어가서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시설로 들어가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또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이 아버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연단받을 때 신앙이 성장하며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가족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가족들 박성철, 김영화 또 우리 장영규 이상영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김봉석
이지혜, 이현정, 송덕수, 황혜숙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